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거리가 뭐냐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은 아마도 이제 뭐 우리나라도 멀지 않은 날 이제 몇 달 안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미국도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거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지난 아주 우리나라 신문 중에서 주요 일간지 중에 하나인데 10월 12일자 일면에 뭐가 나왔냐면요, 이 맞춤형 줄기세포로 이 망가진 심장을 고쳤다. 이것이 이제 이 신문 일면에 이 제일 큰 글자로 나온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느낌을 가졌냐면은 여러분 과자가 뭐 대통령 선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꽤나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람들인 여러분과 저의 큰 관심은 이 생명에 있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기사가 재밌어가지고 뭐 사실은 대통령 기사가 나오면 별로 저 안 읽는데 이 심장 치료, 뭐 줄기세포로 심장 치료한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유도 치료, 뭐 iPS라고 하는 이 세포가 이 심장에 같이 이 주사로 30번 맞히니까 34살 된 미국 남자가 심근경색으로 이같이 그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날 이제 이것이 발달되면은 우리의 생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개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신데 시모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이 파킨슨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손이 떨려요. 파킨슨병이 심해가지고. 저분이 얼마나 살까 보는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떠니까 저분이 얼마나 살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이제 그분이 설교할 때 보면은 그런 거 전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 연세 드신 시모 목사님이 이렇게 건강해졌느냐, 그게 이제 화두가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줄기세포를 맞았대요. 근데 그 줄기세포가 그분의 그 파킨슨병을 고쳤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놔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앞으로 140세까지 살 수 있다. 이거 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잖아. 140세까지 산다니까. 이처럼 사람은요, 이 생명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내년에 이제 제 10차 그 WCC 대회도 이 주제가 뭐냐면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생명의 하나님이거든요. 또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한신교회 표어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 장막터를 넓히는 교회, 이 생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또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에 다른 어떤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무려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36번 나와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전체를 합쳐도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16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무려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36번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복음이 이 생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펼쳐보면은 첫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이제 10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누구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14장 6절 다 여러분들이 외우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역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생명을 보면은 예수님과 생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하면은 예수님, 예수님 하면은 생명, 이 생명과 예수님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요, 조금 저한테 이 불만스럽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교회 나오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는 이스라엘 역사 배우고 싶지 않은데 뭐 설교 때마다 자꾸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니까 교회에 나오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피해갈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을 들어서 구원하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선택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이야기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책, 성경책의 배경이 다 뭡니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보면은 이스라엘이 배경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출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출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 시간에 이스라엘을 피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야기하실 때라도 뭐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이스라엘 역사를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생겨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하면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약속하냐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내가 너한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많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내가 너 지금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지만은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많은 땅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어느덧 99세가 됐고 65세에 부름받은 사라가 어느덧 그의 나이가 89세가 됐습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과 사라야 내년 이맘때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나는 노쇠하였고 내 남편은 늙었는데 어찌 낙이 있으리요. 내가 경수가 다 끊어졌고 내 남편은 늙었는데 어찌 자식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이미 자식을 낳을 이 시간은 지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나이 100세 또 사라의 나이 90세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들의 아기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방불한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사이에 새 생명이 잉태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겨난 것도 죽은 자와 방불한 자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이같이 시작된 거죠. 죽은 가운데서 생명을 주신 거죠. 창세기 22장에 이같이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바치라 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이삭을 살려냅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후대 사람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자기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줄 알아요?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요셉을 형들이 웅덩이에 갖다 던집니다. 웅덩이에 갖다 던졌어요. 그 웅덩이에서 죽으라 이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 상인들,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이 이삭이 팔려나가서 이제 애굽 땅에 가서 노예 생활하죠. 또 애굽 땅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삭이 요셉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요셉이 하게 돼요. 근데 참 성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언어에 특별한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웅덩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수월이라고 말합니다. 또 감옥을 뭐라고 말하냐면 수월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을 뭐라고 말하면 수월이라고 말합니다. 수월은 죽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요셉이 웅덩이에서 건져냈다, 수월에서 건져졌다. 감옥에서 나왔다, 수월에서 나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도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이스라엘의 시작을 가리키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받아서 시작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전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을,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머무시는 집이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가서 머무셨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 마르다는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일찍 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 이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도착한 것은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한 지 4일이 지났어요. 4일. 그때 왔습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저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 원망 섞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 오라비는 다시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냐면 이렇게 받아요. 예, 예수님, 우리 오빠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 오빠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이제 무덤에 다 들어갔지만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우리 오빠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네,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서 38절로 넘어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4일 돼서 수의를 입고 있었던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생명의 역사는 사실은 맨 끝날에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맨 끝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이루어지죠. 그러나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미래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누가복음 8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난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누가복음 7장에는 우리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은 지 하루가 된 이 청년이 이 관에 실려갖고 나가는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뭘 가르치느냐? 생명의 역사는 바로 이 시간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맨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물론 미래에 우리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동시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확신에 차서 그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확신에 찬 말씀임을 이렇게 느껴져요. 다른 모든 성경도 그렇지만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저는 많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체험했던 것을 베드로 전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하는 건 뭐냐?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거듭나게 만든 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보고 베드로가 새롭게 바뀌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리빙 호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의 과거는 뭡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팔아가는 아주 단순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새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베드로는 로마의 로자도 못 가요. 아니, 저 갈릴리 정말로 그 당시에 깡촌인데 그 깡촌에서 말이지, 고기 잡던 베드로가 어디 로마 시내 한복판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날 로마 한복판에 베드로 성당이 생겨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 베드로의 운명을 바꾼 거는 바로 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산 소망을 갖게 된 뒤부터 베드로는 새로운 운명,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게 된 거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지만 100세에 자식을 낳는 아브라함이 됐고, 그저 동네에서 부유하게 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됐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뭐가 부정적인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데 동조했어요. 사람이 죽는데 동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게 만드는 일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어요. 그가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은 사람을 죽는데 동조하는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 속에 집어넣고 또 지독하게 믿는 사람들을 때려서 죽이는 이러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가 자기 몸을 맡깁니다. 감옥 속에 집어넣는 일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그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인생이 바뀐 거지. 부정적인 일, 이런 일에서 사람을 살리는 긍정적인 일로, 이런 일로 바뀌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우리가 인생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 수 있고 또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뭐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모든 것이 아니다, 그건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맨날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은 부정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라 이거죠. 그런 인생을 오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순간 속에는 절망도 되고 또 근심도 되고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강 목사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한신교회를 사랑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을 믿어라. 이런 음성이 속에서 들려옵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앞에 있는 디딤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오늘 우리를 살려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산 소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꼭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오늘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로 죽어가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셔서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머리 숙인 성도님들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을 더욱더 기쁘고 활기차게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